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어서 자해 편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이 자해는 사랑자, 사랑해. 이 지구상에서 제일 자애로운 분은 우리 부모입니다. 그래서 이 자애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애는, 즉 애의 사랑은 자비로운 마음이요 어진 성품을 이 사랑했자 애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구상에서 모두가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전쟁할 일도 없고 또 투쟁할 일도 없고 또 번뇌망상할 일도 없게 됩니다. 이게 이제 사랑이 없기 때문에 투쟁도 하고 전쟁도 하고 번뇌망상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사랑의 이제 뜻은 뭐냐면 하늘은 적군과 아군과 은인과 원수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똑같이 햇빛과 비를 내려주시고, 땅은 적군이나 아군이나 은인이나 원수를 구분하지 않고 똑같이 차별 없이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살아나가는 거거든요. 만약에 원수나 악한 사람을 이걸 차별한다면은 땅에서 악하고 원수를 갖다가 받아들이를 안 해가지고 살들 못하게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게 아니거든요. 하늘과 같이 똑같이 차별 없는 사랑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인자한 그 사랑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모도 역시 자라는 자식은 물론 원수같이 속성 있는 자식을 미워하지 아니하고 크게 슬퍼하면서 불쌍한 마음으로 올바른 사람 만들고자 치료하는 사람, 이러한 사랑을 가질 때에 가정이나 나라 또한 세계 모두가 평화를 찾게 돼서 전쟁 없는 세상을 이루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이 사랑이라는 뜻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 이걸 좀 자세히 또 설명하자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모정과 같이 자애로운 마음이 자연적으로 우러나오는 것이 바로 참다운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품으로 사랑하는 어린아이를 끌어안듯 모든 것을 감싸 안는 것으로서 법을 삼으니 여기에 6가지 본보기와 43가지 울타리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97번째로다가 이게 이제 용서할 서자입니다. 이 서는 부모가 자식의 잘못을 용서하듯이 모든 사람을 한 가족같이 생각하는 것이다. 즉 남의 마음을 잘 헤아려 줌으로써 잘못을 너그럽게 받아들이고 벌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용서라는 것은 내 자식이 잘못하는 것만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에 사는 자녀라든지 모든 사람들을 내 자식같이 사랑해서 잘못하는 것도 내 자식을 사랑하듯이 용서해주면서 감싸주는, 즉 부모와 같은 그런 마음이 이제 용서한다 하는 그 서자, 서라는 뜻이 됩니다.
이와 같이 친자식이 원수같이 즉 속썩이는 친자식을 용서하는 마음으로 이걸 사랑해가지고 또 치료하는 사람 이렇게 한다면은 가정에서나 이웃간에도 다툴 일이 없는 거거든요. 그런 이것을 갖다가 구분하기 때문에 내 자식만 자식이고 이웃에 있는 자식은 아니다, 내 자식이 아니다 이런 생각 이런 걸 갖기 때문에 여기 적군과 아군을 분리함으로써 투쟁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70억인 것 모두가 천지 품에서 똑같이 함께 태어났으니까 남이 아닌 한 가족이라는 말이에요. 그게 왜냐하면 똑같은 땅의 어머니 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만약에 사람이 저기 별 나라인 화성이나 목성에서 태어났다면은 화성이 어머니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지구에 태어난 사람은 모두가 이 지구의 거의 한 어머니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남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고 한 가족으로 생각해서 내 자식의 잘못을 용서하는 마음으로 이웃의 잘못하는 자녀들도 이게 용서한다면은 이것이 참다운 사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98번째로 유아. 이 유는 사랑하는 어린아이를 말하며 이 아는 자기 자신을 말하는 것이다. 유아는 남도 나와 다를 것이 없으므로 나의 입장을 받고 봄으로써 남의 처지 또한 나의 어린 아이를 용서하듯 이해하라는 뜻이다. 이것은 내 가정에서만 이렇게 살아갈 게 아니라 이웃에 사는 가정도 내 한 가정의 아이를 사랑하듯이 이러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다음에는 99번째 사는 비슷한 것이요 이 시는 바르고 옳은 것이다. 그래서 사시는 사랑에는 옳은 듯 하면서도 그른 것이 있고 그른 듯 하면서도 옳은 것이 있으므로 매사의 판단을 잘 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이 겉으로 봐서는 잘못하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그것이 아닌 수가 있듯이 겉으로 눈으로 보는 걸 가지고 잘못한다고 해서 그렇게 나무라지를 말고 또 물어보라는 그런 뜻입니다. 비유를 하자면은 어떠한 사람이 회사를 해서 근무를 하게 돼 있는데 점심시간이 돼가지고 다 식사를 하러 나갔는데 젊은 사람이 당번이었는데 이 젊은 사람이 과장 책상 밑을 보니까 1,000원짜리 지폐가 책상 밑으로 떨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폐를 오른손으로 들고 왼손으로 서랍을 열으면서 거기다 넣어주려고 하는 찰나에 지나가던 회사 직원이 그걸 보고서 과장 서랍에서 돈을 꺼내는 걸 봤다고 이렇게 해서 억울한 누명을 당한 그런 예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애는 한번 물어봤다면은
예? 이것을 바르게 판단을 해가지고 그런 오해가 없었을 건데 이게 물어보지도 안 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예? 그 과장 책상에서 지폐를 말하자면 꺼냈다는 그런 누명을 쓴 그것과 같이 옳은 것 같으면서도 그런 것이 있고 그런 것 같으면서도 옳은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잘 판단해서 즉 눈으로 보았더라도 또 그 사람한테 물어보고서 이것을 판단을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100번째는 이 기는 이미 마음에 가지고 있는 생각이요. 오는 판단을 그르친 것이다. 기우는 참 뜻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된 길로 들어선다는 뜻이다. 이제 기우라는 것은 참 뜻을 이해를 잘못하고서 그런 길로 들어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으로 보았다고 해서 무조건 저 사람을 잘못된 사람이라고 판단을 해서 안 되고 또 한번 물어서 그 내용을 들은 후에 이것을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잘못된 길로 들어서게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101번째는 장실. 이게 장은 장수를 말하며 실은 바르게 다스리는 이치를 잃은 것이다. 장실은 욕심이 지나치게 되면 장수를 잃은 군졸처럼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렵다는 뜻이다. 그게 이제 사람이 이제 욕심이 이제 지나치면은 이것이 장수를 잃은 것 마냥 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달성하기 어려우기 때문에 지나친 욕심을 버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102번째. 이 힘은 속마음을 말하며 적은 숨길 수 없는 자취를 말합니다. 심적은 속으로는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겉으로는 착한 사람으로 가장을 하여 속여도 결국엔 진상이 드러나게 된다는 뜻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속이려고 하더라도 그게 속일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비밀은 없다는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 마음을 바르게 써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103번째. 이 유는 용서의 출처를 말하며 이 정은 사람의 칠정을 말합니다. 유정은 억지로는 어찌할 수 없는 인정 속에서 용서가 우러난다는 뜻이다. 그래서 이 얘기는
사람의 칠정은 서로 얽혀 있어서 크게 놀란 연후에 뉘우치게 되기도 하고 몹시 슬픈 연후에 진정하게 되기도 한다. 놀랐을 당시에는 알지 못하다가 알게 된 연후에 후회하며 슬퍼하는 동안에는 알지 못하다가 알게 된 연후에 후회하며 슬퍼하는 동안에는 알지 못하다가 마음을 진정한 연후에 깨닫게 되는 것은 사람마다 7가지 칠정의 밑바탕을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본심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이치를 깨닫고 그 가볍고 무거운 경중에 따라 사랑을 베푼다면 평소에는 용서할 수 없던 일까지도 자연적으로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이제 104번째. 용은 만물을 용납하는 것으로 넓은 바다와 높은 산과 같이 위대한 폭력을 지니라는 뜻이다. 이게 이제 관용이라고 하잖아요. 모든 그 사람들을 헐게 너그럽게 감싸주는 걸 이걸 관용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바다는 큰 탕물이나 맑은 물이 수많은 강물과 시냇물에 들어와서 전부 사랑으로 받아들여가지고 그 안에만 들어오면 전부 다 맑은 물을 정화가 되듯이 이렇게 이제 관용을 베풀라는 그 뜻입니다. 다섯 번째는 고는 굳게 정해져 이 여는 그러하여 이치에 맞다는 것이다. 고여는 만물의 수가 이미 정해져 있으므로 그 정해진 도리를 거슬리지 말고 떳떳하게 지켜나가라는 뜻이다. 이것은 이제 만물은 이게 모두게 정해져 있다는 것은 뭐냐면은 나무는 나무로서 태어나는 것으로 정해져 있고 사람은 사람으로서 태어나는 것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본분을 잊지 말고 떳떳하게 지켜나가라는 그 뜻입니다. 그런데 이 뜻은 뭐냐면 사람이 나무와 같은 행동을 할 수가 없고 나무가 사람 같은 행동을 할 수 없듯이 각자 태어난 본분을 바르게 이제 실천해 나가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106번째는 이 정은 참다운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진정이라 하며 얘는 뜻밖의 일이다. 정에는 비상시에 자기 몸까지 바쳐가면서 어진 일을 하는 숭고한 사랑을 말한다. 이것이 이제 정이란 그런 내용입니다. 이걸 또 자세히 설명하자면 조각배가 태풍을 만나면 누구나 나무 쪽을 잡으려고 매달릴 것이며 높은 누각에 불이 나면 먼저 아래로 뛰어내리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다. 그러나 태풍을 만나고 화재를 당하는 위험한 순간에도 군자는 자기의 목숨을 생각하지 않고 제 몸을 던져 남의 생명을 구원한다. 그러므로 사랑의 숭고함은 실로 생사를 초월한다 할 것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107번째는 이 면은 미리 방지하는 것이요 이 고는 사고를 말합니다. 여기 면고는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위험한 일들을 사전에 미리 알아서 사고를 방지하는 것을 말한다. 이건 유비무환이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위험한 것은 미리 사전에 답사를 해가지고 사전에 예방을 해야 된다. 그래서 미리 예방을 하면은 그 환란을 면할 수가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108번째. 이 전은 완전한 경지에 들어간다는 것이요. 이 매는 어둡고 어리석다는 것이다. 요 전매는 인간의 참된 본성을 깨닫지 못해 사리를 분별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어리석음을 말한다. 그래 이제 완전히 이제 사리를 분간 못할 정도로 이렇게 깨닫지 못하는 것을 이제 전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자세한 설명은 사람의 신령한 성품 본래 하늘의 이치를 간직하고 있으며 하늘의 이치 또한 사람의 도리를 감싸 안고 있다. 그러나 사람의 본능 속에는 정욕이 감춰져 있으므로 그 정욕이 심하여 도를 넘으면 그 사람은 사람으로서의 도리를 다하지 못하며 따라서 하늘의 섭리에 역행하여 본래의 신령한 성품을 저버리게 된다. 그러므로 정욕에서 일어나는 마음이 혼란을 안정시키고 타고난 본래의 마음을 되찾으면 비로소 스스로의 허물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 어둡고 어두운 것은 말하자면 부당한 이제 정욕에 너무나 이제 빠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저기서 벗어나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109번째. 이 반 밖에 완성되지 못했다는 것이요. 정은 길을 말합니다. 반정은 인간이 진리를 행하다가 중도에 그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중도에 그쳐서는 안 된다. 이것을 중도에 그치지 않고 사람은 초지일관 끝까지 이렇게 행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110번째. 안은 편안한 것을 말하며 영은 마음을 움직이면서 생각하는 것이다. 안영은 생각을 편안하고 고요하게 안정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생각을 편안하고 고요하게 가지면은 이게 도심이 생긴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도라는 것은 고요한 데서 생긴다는 그런 말이 있듯이 그렇게 해야 바른 생각이 일어나게 돼가지고 올바른 일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111번째는 이거 말은 느리고 더딘 것이요 급은 빠르게 서두르는 것이다. 이게 말은 급은 느리고 급한 것을 말한 것이다. 이 내용은 삶에는 느긋해야 할 경우가 있고 서둘러야 할 경우가 있다. 느긋해야 할 경우에 서두르면 경고망동하기 쉽고 서둘러야 할 경우에는 즉 서둘러야 할 경우에 느긋하면 큰일을 일으키는 수가 있다. 그러므로 삶이 더디고 급한 것을 지혜롭게 조절해야 할 것이다. 이같이 하면 실수가 없을 것이다. 이 내용을 말하는 겁니다. 112번째.
신은 베푸는 것이니 재물을 넉넉히 베풀어서 물질적으로 도울 뿐만 아니라 도덕까지 널리 전파함으로써 사람들이 정신을 바르게 정립시키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이런 걸 베푼다고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113번째는 원은 타고난 근본 바탕이요 해는 기쁘고 즐거운 것이다. 원해는 원이란 사람의 천성은 원래부터 남을 사랑하고 베풀기를 좋아한다는 뜻이다. 그래 원래 사람의 천성은 착하기 때문에 베푸기를 좋아하고 남을 사랑하기를 좋아하는데 부당한 욕심에 눈이 가려가지고 나의 그 밝고 착한 성품이 가려져가지고 바라지 못한 일을 하게 되기 때문에 부당한 그 욕심을 이제 갖지 말라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114번째는 이는 아는 것이요 가는 곤궁합니다. 이인가는 남의 곤궁함을 마치 내가 직접 당한 것처럼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 뜻은 이제 남의 곤궁함도 내가 그 곤궁함을 당한 것 같이 알아가지고 내 일을 돕독히 상대방에도 잘 궁금한 것을 갖다가 내일 돕독히 이렇게 도와줘야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115번째 금은 불쌍히 여기는 것이요 발은 마음이 움직이는 것이다. 금발은 가엾고 애처로운 일을 보기만 하면 즉시로 자비심이 일어난다는 말이다. 이게 이제 한두 살 먹은 어린아이가 엄마를 부르면서 그 연못으로 있는 데로다가 들어가려고 하는 걸 보면은 그걸 자비심이 생겨서 그 어린아이를 살리려고 이렇게 안아가지고 안전한 데다가 놓아주는 그런 그 마음이 바로 사람 누구나 다 그 자비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금발이라는 것을 비유를 한 겁니다. 116번째 이 공은 모든 사람과 함께 한다는 것이요 반은 전파하는 것이다. 공반은 세상의 바른 진리가 행해질 수 있도록 널리 은혜를 베푼다는 말이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바른 진리가 많이 베풀어져야만이 전쟁 없이 평화롭게 사는 세상을 만들 수가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117번째
이 편은 한 곳으로 치우치는 것이요, 허는 허락하는 것이다. 편허는 위급한 쪽은 마땅히 권어해야 되지만 넉넉한 쪽은 돕지 않아도 좋다는 뜻이다. 이것은 뭐냐면은 급한 거 먼저 사람을 구하더라도 구해야 된다는 얘기지. 넉넉한 사람을 구할 것도 있거든요. 넉넉한 사람을 구한다는 것은 배부른 사람한테 밥을 더 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배부른 사람한테 밥을 더 주면은 이게 욕이 돼. 독이 되기 때문에 과식을 하면, 그래서 위급한 것을 먼저 구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118번째는 균은 더하고 덜함 없이 고르게 하는 것이요, 려는 가련하게 생각하는 것이다. 균연은 연민의 정을 베풀 때는 차별 없이 균등하게 한다는 말이다. 이것이 이제 우리 부모가 잘하는 자식은 물론 원수같이 속썩이는 자식도 이제 차별하지 않고 똑같이 연민으로서 사랑하듯이 이렇게 차별 없는 사랑을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119번째는 후박. 후는 바닥에 두터운 것이요, 박은 부족하게 얇은 것이다. 후박은 지나침도 모자람도 없이 적절한 양을 베푼다는 말이야. 이렇게 이제 넘치는 것도 부족한 것도 없이 적절하게 이렇게 모든 것을 베풀어야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차별하지 않고 똑같이 평등하게 이렇게 모든 것을 베풀어야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120번째는 이 부는 준다는 것이요, 호는 기억 속에서 흐리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부호는 남에게 베풀고도 그 대가나 보답을 바라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이 무슨 그 남한테 뭐 좋은 일을 베풀고서 대가를 바라는 것은 그것은 이제 그 공덕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좋은 일을 베풀려면은 그걸로 끝내야지. 그걸 대가를 바라면은 장사하는 사람이 그 이익을 남기는 것과 같거든요. 그러나 그걸 바라지 않고 좋은 일을 하는 것은 하늘이 엄청난 이제 복을 줘요. 그건 뭐냐면 나무록에 그 봄에 조를 갖다 심으면은 거기가 새끼를 쳐가지고 수만 개 하나 심었는데 수천 수만 개를 이 하늘이 이제 가을에 결실해 주었기, 그렇기 때문에 남무록에 이렇게 그 공덕을 베풀으면은 하늘이 그렇게 많은 이익을 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한테 그걸 베풀을 때는 그걸 잊어버리고 그걸 바라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121번째 육은 키우고 기른다는 것이니 올바른 교육을 통하여 참 사람을 길러내는 것을 말한다. 교육을 할 때 이걸 쓰거든요. 그래서 가정이나 학교에서
제자나 자녀를 올바르게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122번째, 도는 인도하는 것이요, 업은 살아가는 직업이다. 도업은 각자의 적성에 따라 올바른 직업을 갖도록 이끄는 것이다. 그래야지 이제 그 직업도 내 적성에 그 기술에 맞게끔 이렇게 해야 되지. 그 소질이 없는 그 직업을 하게 되면은 남편을 보니까 그 소질이 있는 직업을 잘 채택해야만이 이제 성공할 수가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123번째, 보는 몸을 보존하는 것이요, 사는 생활을 위해 생산하는 것이다. 보사는 사업에 실패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는 말이다. 그래서 사업에 실패하지 않도록 무슨 일을 하게 되면 신중히 생각을 해가지고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124번째, 이 장은 타이르고 격려하는 것이요, 이 근은 부지런히 힘쓰는 것이다. 장근은 모든 사람들에게 부지런히 교육에 힘쓰기를 권장하는 말이다. 그런 얘기예요. 부지런히 이제 교육에 힘쓰는 것을 이제 권장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예요. 125번째, 이 경은 조심하도록 경계시키는 것이요, 타는 게을리하여 뒤떨어지는 것이다. 이 경타는 일이 없도록 항상 경계하며 교육에 힘쓴다는 말이다. 그러니까 이제 무사하도록 이렇게 교육에 힘쓴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126번째, 안노, 종로. 이 정은 안정시키는 것이요, 노는 원숙한 노인을 말합니다. 정노는 노인들의 경험과 경륜을 통한 교화로서 가정과 사이를 안정시킨다는 뜻이다. 그게 이제 노인은 경륜이 많으시기 때문에 노인들로부터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하면은 모든 것을 안정되게 이룰 수가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127번째, 배유.
이것은 배는 북돋아서 기른다는 것이요, 유는 어린아이를 말합니다. 배유는 어릴 때부터 올바른 교육을 시킴으로써 훌륭한 인재로 길러낸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교육은 어려서부터 잘 가르쳐야만이 된다. 즉 뭐냐면 3살부터 8까지 간다고. 그래서 교육을 어려서부터 잘 가르치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128번째, 권은 옳은 일을 하도록 권고하는 것이요, 성은 부족함이 없이 넉넉하여 남을 구조할 능력이 있다는 것이다. 권성은 느긋하고 관대한 덕행을 권유한다는 뜻이다. 백 29번째, 이 관은 논밭에 물을 대는 것이요, 이 학은 물이 말라서 없어지는 것이다. 관학은 사람을 교육하기를 마른 내에다 큰 물을 대듯이 한다는 뜻이다. 이런 얘기예요. 다음에는 130번째, 교는 사람들에게 인륜의 떳떳한 도리를 전하는 것이다. 이것을 이제 교육이라고 하는 겁니다. 131번째, 이게 고는 고개를 돌아보는 것이요, 부는 태어날 때부터 타고난 품성을 말합니다. 고부는 하늘에서 부여받은 천도의 성품을 돌아본다는 뜻이다. 그게 이제 사람이 이제 하늘로부터 그 바르고 착한 성품을 타고난 것을 이제 돌아봐야 된다. 그래서 그 착한 성품대로 바른 일을 해야만이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132번째, 양성. 이 양은 바르게 길러서 성장시키는 것이요, 성은 사람의 본성이다. 양성은 하늘로부터 받고 태어난 천성을 항상 바르게 길러서 충실하게 행한다는 뜻이다. 그래서 하늘의 그 착한 본성을 잊지 말고 항상 하늘에 순응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133번째, 수신. 이게 수는 악을 물리치고 선을 닦는 것이요, 이 신은 영혼의 집인 육신이다. 수신은 그 몸속에 있는 착한 본심이 바르게 명령하는 것을
거역하지 않도록 계속적으로 수련을 쌓는 것을 말한다. 이게 수시는 딴 게 아니고 바르지 않게 명령하는 하는 것을 막고 올바른 그 착한 본성을 닦아나가는 것을 수신이라 하는 그런 겁니다. (134번째) 이게 주는 물이 한 곳으로 합치는 것이요, 유는 인윤을 말합니다. 주유는 물이 둑을 벗어나지 않듯 언제나 윤리도덕에 합치되는 행동을 한다는 뜻이다. 둑에 물이 넘치면은 이것이 안 되잖아요. 이게 그게 넘치지 않도록 이렇게 인륜도덕을 바르게 이제 지킴으로써 내 몸을 바르게 보존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135번째 불은 하지 않음이요, 기는 버리는 것이다. 불기는 사람에 대한 기대를 버리지 않고 사랑으로 가르친다는 말이다. 136번째 이게 물은 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요, 택은 가리고 고르는 것이다. 물택은 사람을 가르치면 아무런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사람을 가르치는 데는 귀한 사람, 천한 사람, 높이 있는 사람, 얕은 사람을 가리지 말고서 가르쳐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얘기예요. 137번째 달면 이 달은 깨달아 통달하는 것이요, 면은 부지런히 힘쓴다는 것이다. 달면은 교화에 노력하여 도리에 통달한다는 말이다. 교화라는 것은 이제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이제 노력하는 해서 이제 모든 도리에 통달해가지고 모든 걸 깨우친다는 그 얘기입니다. 138번째는 역은 힘을 다한다는 것이요, 이 수는 공을 거두는 것이다. 역수는 최선을 다함으로써 반드시 좋은 결과를 얻도록 뜻한다는 것이다. 사람 최선을 다하지도 않고 힘도 써보지도 않고서 결과가 좋게 오기를 바라서는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선을 다한 후에 뭐를 기대를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139번째 이 대는 기다림이다. 사랑에는 여러 종류가 있으니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한없는 용서가 사랑이요, 자기 자신을 희생하여 남에게 베푸는 것이 사랑이며, 가르치고
기름으로서 사람을 만드는 것 또한 사랑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이보다도 더 크고 근원적인 사랑이 있으니 그것은 곧 기다림이다. 사람도 기다릴 줄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은 참을성이 있는 사람, 모든 걸 참을 줄 알아야만 이게 너무 성급하게 서두를 가지고 모든 것을 망치게 되기 때문에 그 사랑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그 기다림이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140번째 미는 아직 때가 되지 못했다는 것이요. 형은 형상이다. 미형은 생물이 태어나기 이전, 즉 씨앗이나 알과 같은 둥그런 상태로 단계를 말한다. 그런데 이제 씨앗이나 그 알도 그것이 이제 이 발화가 되기 전에는 그걸 알 수가 없거든요. 이게. 그래서 그 형체를 알 수가 없는 것을 이제 미형이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태어나야만이 그 형체를 볼 수가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걸 설명하자면은 진실로 사물을 사랑하는 사람은 사물의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사랑하면서 그 모습이 나타나기를 고대한다. 드디어 그 사물의 모습이 나타나면 사랑으로 감싸고 정성으로 보호한다. 이는 마치 어진 마음으로 종자를 심고 그 종자가 발화하는 변화를 기다리는 것과 나도 같다. 그러므로 군자는 언제나 처음 씨앗을 풀릴 때 마음을 변치 않고 간직한다. 이것이 곧 사랑의 미형이다. 그러니까 이제 뭐 씨앗이 태어나기 전이나 태어난 후에나 이렇게 이제 똑같이 사랑으로서 을 감싸줘야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에는 141번째 이게 생은 생명을 받고 태어난 만물을 말하며 이게 아는 싹이 트듯 만물이 발화하는 것이다. 생아는 사물이 발화의 조짐을 보이기 시작하는 시초를 말합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무엇 뜻이냐면 어떤 사물이든 처음에는 작고 미약함으로 시작하기가 어렵다. 군자가 사물이 시작하는 것을 아끼고 사랑하는 까닭은 시작이야말로 태어나서 성장하는데 우수한 고비가 있음을 알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군자의 사랑은 언제나 염려에서 시작하며 또한 성급하게 서두르다가 중도에 실패하는 것을 그 무엇보다도 더욱 경계를 한다. 따라서 사물을 사랑한다면 섣불리 성장만을 바라지 말고 내실 있게 키움으로써 오늘보다는 내일을, 현재보다는 미래를 기대하면서 사랑을 쌓아 나가야 한다. 그러면 결국엔 반드시 사랑의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42번째 이게 관은 너그럽게 용서하는 것이요 수는 이룬다는 것이다. 관수는 너그럽게 대함으로써 사랑을 완수한다는 말이다. 이게 모든 것을 너그럽게 대함으로써 어떠한 사랑도 완수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항상 너그러운 그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143번째. 은은 평온하다는 것이요, 양은 기르고 가르치는 것이다. 온양은 만물이 사랑이 넘치는 편안한 환경 속에서 성장하게 하라는 말이다. 이 뜻은 뭐냐면, 생물이 의지할 것 없이 외롭고 위태로운 지경에 처해 있다면 마땅히 그 환난을 제거하고 편안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사람 또한 마찬가지다. 사람이 의지할 것 없이 외롭게 성장하면 타고난 본래의 성품을 잃게 되어 사회에서 소외되는 문제아가 되기 쉽다. 그러므로 군자는 그늘지고 어두운 곳에 따뜻한 사랑을 전달함으로써 사회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소외감을 없애고자 노력한다. 사랑의 정신이 부족해서 소외감을 느끼는 계층이 많아지면 그 사회는 반드시 암흑 세계로 변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랑을 베풀어야 된다. 그런 얘기. 144번째. 극은 자기 자신을 이겨내는 것이요, 종은 끝맺음을 하는 것이다. 극종은 사사로운 사심에 이끌리지 말고 처음부터 끝까지 유종의미를 거두라는 뜻이다. 이 내용은 뭐냐면, 사랑을 시작하기만 하고 그 사랑을 끝맺지 못한다면 결국에는 사랑의 완성을 이룰 수가 없다. 이는 늙은 누에가 뽕나무 가지에서 떨어지게 되면 명주실을 얻을 수 없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러므로 군자가 사물을 사랑할 때는 사랑을 처음 시작했을 때처럼 끝맺음을 잘 함으로써 반드시 아름다운 유종의미를 거둘 수 있다는 내용이다. 다음에는 145번째. 저는 사명을 전달하는 것이요, 탁은 부탁하여 맡기는 것이다. 전탁은 후속자로 하여금 대를 물려주어 완성케 한다는 뜻이다. 이 내용은 군자가 만물을 아끼고 사랑할 때는 처음과 끝을 조금도 다름없이 극진하게 한다. 그러므로 군자에게 있어 끝마침이 결코 어려운 것은 아니다. 그 마침의 시기가 빠르거나 적당하지 못할 시에는 반드시 후속자로 하여금 뒤를 이어서 끝마치도록 전하는 것이다. 이 점이 기다림의 극치요 사랑의 완성이라 할 것이다. 이것이 사랑의 전탁이다. 여기까지가 자애에 대한 설명이 됩니다.
이와 같은 자애로운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은 자애로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듯이 세계 70억 인구도 모두 그 자애로운 사랑으로서 이제 감싸줄 때 이제 세계 평화도 이룰 것으로 봅니다. 모든 평화는 사랑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 자애로운 사랑이야말로 세계 평화의 근원이 되는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칠까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